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명절날 여러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고향 갔다 오신 분들, 또 여러 곳에 다니신 분들이 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몸이 좀 이상하거나 하시면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러나 주일 예배는 참석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개 동영상을 요즘 다 22장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쭉 읽고 너무 답답해서요. 읽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 때 자세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합치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들이 잘못 짓고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가 여러분 이 종교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28장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나마 강사들이 바뀌면서 나오는데요. 18장 강사가 그래도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제가 들은 것 중에 성경적으로 젊은 강사들 말고요.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가시는데 잘 가다가 중간에서 바벨론, 그건 귀신의 성이야 하면서 넘어가요. 왜 귀신의 성이라 그러나 했더니 앞에서 쭉 보니까요. 18장 2절에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황폐될 것인가 라고 표현할 때 황무하고 여러분 그 땅에 짐승들이 살고 귀신이 산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을 가지고 귀신의 성이고 귀신들이 사는 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귀신의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가는데 들으면서 왜 갑자기 3000% 빠지나 그 시점을 제가 딱 집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겠지만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면 그럴 수 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신천비 신도들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못 볼 겁니다. 아마 성경을 쭉 바라보면요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어그러지고 틀어져 가지고요 아마 비유 맞춰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왜곡되고 너무나도 세뇌시키고 너무나도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고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면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절대로 빠질 수가, 거기 빠진 사람들은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편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바벨론은요 바로 로마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마트리아. 또 이 바벨론의 멸망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600년 약 1세기 전에 멸망한 건데 왜 바벨론을 가지고 오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멸망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빗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요, 또 로마와 또 로마를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랑 연관이 되어서요 거기에 모든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 하나의 패거리가 되고 그들이 로마를 숭배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로 가지고 온다면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우리 종교를 탄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기존에 여러분 저희 같은 기존의 목사들, 저를 바벨론 목사라고 합니다. 거기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제발 그 근거 구절이 있으면 그게 진짜 그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그 수고만 하면은 아주 그냥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얄팍한 교리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잘못된 사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선이고 또 이 땅에서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고 이 땅에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일반은 총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을 마치 신앙으로 바꿔서 돈이 모든 것의 신앙이 되고 또 이 땅의 명예가 모든 것의 신앙이 되고 나 자신의 자존심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신앙이 되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요, 큰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맞는 겁니다. 어디 가셔서요 뭐 봤다, 바벨론은 뭐 기존 뭐 교육청이다 뭐 이러면 그냥 귀 딱 감으시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바벨론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우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두 부류를 배웠습니다. 땅의 왕들이 울었고 또 이런 물질을 나르는 교통수단이었던 성객들, 선장들, 선원들이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앞뒤를 잘랐냐면요, 구절이 짧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7절까지는 운 사람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땅의 상인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문이 여러분 코이네라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는요 코이네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인 건데 신약성경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당시에 두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가 있었고요, 하나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헬라어가 지금 그리스어라 그래서 그리스에서 쓰이는데 여러분 그 발음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저급 언어라 그래서 시장통에서 썼고요, 이 라틴어는요 고급 언어라 그래서 이 귀족들 사이에서 라틴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신부님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요, 벌게이트 역이라고 라틴어로 서로 대화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부와 로마 카톨릭 로마에 있는 로마 지금 이탈리아 그 바티칸 시티에 있는 신부랑 같이 전화 통화해도 통화가 돼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가 공용어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를 못하면 안 돼요. 우리도 좀 우리 총신도 좀 신학이 좀 발달해 갖고 우리 공용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바꾸자 이러면은 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목사들이 다 히브리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용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만큼 이 헬라어가 저급 언어예요. 시장통에서 쓰이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인이라는 단어를 원래 상인으로 해석하면요 그 이미지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여기에 상인은 소상공인이나 장사하는 모든 상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장사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땅의 장사꾼들이 애통한다. 장사꾼이랑 상인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많이 달라요. 장사꾼은 오로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돈이 목적이어서 돈만 버는데 치중한 사람들을 장사꾼이라 그래요. 세 가지 비밀이 있죠.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짜장면 배달부가 지금 출발했어요. 이거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두 번째 거짓말이 바로 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팔면 애누리 하나도 안 남는데 이거 거짓말이라 그러죠. 세 번째 거짓말이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고 싶어 이 말이 거짓말이래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장사꾼 하면 뭐냐? 늘 거기에는 애누리가 남아야 되고 늘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여러분 막 거짓말 해야 되고 이런 게 장사꾼이에요. 상인은 뭐예요? 상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상인이에요. 상도가 뭐죠? 여러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거래처는 빼앗지 아니하고 또 이 마진은 얼마 이상 안 남기고 이런 아주 정식적인 상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세속적인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꾼들이 로마랑 바벨론이랑 거래하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요. 이제 장사꾼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은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슬피 울게 되어 있다. 한 번 더요. 땅의 상인들은 슬피 울게 되어 있다. 요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못 넣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이유를 얘기해요. 땅의 상인들이 우는데요. 그들이 우는 이유들이 등장해요. B에 보니까 11절 B에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은 바벨론이 망한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내 친구와 거래했던 그 거래처가 망한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상인들, 이 장사꾼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슬픈 것이요. 거래처가 끊긴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온 중심이 돈을 버는 것, 거래처 관리하는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거래처가 끊긴 것 때문에 슬피 우는 거지 이 거래처가 망한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거나 이 업체가 망하면요. 받을 돈은 하나도 없고 줄 돈만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는데 그러면서요. 그랬듯이 늘 사람이 죽어도 뭐가 사라져도요. 내가 받을 돈만 생각하지 내가 줄 거는 생각 안 하는 게 원래 우리 인지상정인데 그중에서도 장사꾼들이 가장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슬피 우는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상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품이 어떤 상품이길래 그렇게 돼 있을까요? 색깔을 좀 달리 해봤어요.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와 여러분 금은, 보석, 진주는 어디 가야 있습니까? 지금도 금은방에 가야 있습니다. 금은, 보석, 진주를 슈퍼에서 사시는 분 보셨습니까? 여기 뭐 KS 마트, KS 마트 맞죠? OK 마트, KS 마트, 베스트 마트,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각 그 마트마다 상품이 다른데요. 이 소개동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금 있어요? 금 없죠? 우리 금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최소한 백화점. 최소한 금은방은 가야 돼요. 요즘 금은방도 사라지고 있어요. 다 백화점 정도 가야지 있어요. 이렇게 고급 지금도 백화점이나 가야 얻을 수 있는 아주 부가가치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사치품으로 썼던 그것들을 누가 조달해요? 장사꾼들이 조달했다는 거예요. 진짜 상인도 물론 조달합니다만 그런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달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비단, 붉은 옷감을 이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이 당시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 이 붉은색 한 방울을 내기, 염료 한 방울을 내기 위해서 조개에서 채취했대요. 조개. 이 당시에는. 조개 한 마리를 잡아서 큰 조개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 말리고 태우고 해갖고 하면은 딱 한 방울 나온대요. 붉은 염료가.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요. 굉장한 부가가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나 장군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 외에는 입을 수가 없었대요. 그 가치 자체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 자체가. 그 정도로 로마에서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누렸습니다. 장사꾼들에 의해서. 또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 아시죠? 여러분 상아로 만든 그릇 또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이 그릇들 누가 써요? 부자들이 쓰겠죠. 이 당시에 평민은 목기를 썼습니다.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은요 부자들만 아주 사치품으로 쓴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계피, 향료, 향유, 유황 이런 거 향수 뭐 이렇게 말단 노예가요 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오늘 기분 안 좋은데 계피향 좀 뿌리자고 탁탁 그렇게 뿌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이집트나 이런 데서 향 사오면 어디다 뿌리는지 아십니까? 요 깃볼에다가 이렇게 떡떡 해갖고 이렇게 딱 붙인대요. 한번 딱 찍으면 그 향기가 너무 독해가지고 하는 거래요. 이 향기가 왜 발달했냐 하면 사막에서요 씻지를 못하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자들이 향유를 발랐는데 주로 바른 게 이제 이런 데나 이 밑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했답니다. 허리나 허리춤에 차기도 하고. 그런 향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이런 것들, 소와 양과 말, 수레. 마지막 정확하게 하는 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여러분 종들은 이해 가시죠? 인신매매가 종들을 판 거예요. 적에 적장이 잡혀오거나 적군이 잡혀오면 종들이죠. 그를 팔아갖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영혼을 샀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확실하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구약 전공하고 있으니까 구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에 어떤 게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또 순장 문화도 있었고. 그래서 영혼을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총각으로 죽었던 사람들 있죠. 또 처녀로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영혼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영혼 결혼식 한 사람은 딴 남자랑 결혼을 못해요. 영혼 결혼식 한 여자는 딴 남자랑 못하고 영혼 결혼식 한 남자는 딴 여자랑 결혼을 못해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까지 팔아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사치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했다고요? 장사꾼들이 했다는 거예요. 상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유통을 보면은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비리와 굉장히 많은 뒷돈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뭐 염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계피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러시아 쪽에 이 위쪽으로 수입하기도 하고 했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살 정도로 장사꾼들은 못 파는 게 없어요. 만물상처럼 뭐 원하기만 하면 돈만 되면 다 파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오로지 돈만 되면은 사람의 영혼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사꾼들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고 또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등장할 때 뭘 팝니까? 돈을 받고 청부살인도 하고 막 하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여러분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돈만 주면 난 못할 게 없다. 왜? 나는 인생에 돈이 목적이고 사람의 생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아마 이 로마 때의 모습, 바벨론 때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고 돈만 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영혼조차도 아끼지 않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요. 틀림없이 그들은 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돈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다스리는 그런 사단의 문화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고 계십니까? 장사꾼이 되지 마시고 상인이 되십시오. 상도를 지키는 상인. 그것도 크리스찬 상인이 되시면 절대로 안 망하고 절대로 마지막 때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이 되시면요 그때는 꼭 울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 더 있으면 오늘 두 카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상인들이 자신의 손해로 애통한다. 상인들입니다. 요즘 이 아어가 이상하네요. 한 번 더요. 상인들이 자신의 손해로 애통한다. 손해 본 것 있죠? 그것도 애통의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애통합니다. 남이 때문에 내 거래처가 잘려져서 애통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손해봐서 애통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아 어쩌고 하면 좋으냐. 니네가 그렇게 먹는 걸 밝히고 먹는 걸 탐하고 하더니 이제 더 이상 과일이 다 떨어졌다. 이제 거래처가 없으니 어떻게 과일을 사겠느냐.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여러분 이 맛있는 것, 빛난 것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맛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 인류의 모든 맛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빛난 것들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화려한 것들을 표현해요. 이 당시 얼마나 먹는 것을 밝혔냐 하면요. 미식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것들이 여러분 타리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식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값비싸고 진귀한 음식들, 극호화 음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공작의 뇌, 꾀꼬리의 혀, 그 다음에 꼬치어의 간, 꼬치어라는 게 있대요. 그거의 간, 그 다음에 홍학의 혀, 칠갑상어의 등, 지느러미, 등등 멧돼지를 잡아서요. 멧돼지 갖다가 이 피를 싹 빼고 이 모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양동이에다 걸쳐가지고 거기다 과자를 끼워갖고 잔치상에 올리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래서 그 멧돼지가 얼마나 크고 사납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가문에 큰 잔치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큰 가문인지 위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장 각색의 맛있는 보배들 잔치상에나 올라갈까 말까 정말 진미들을 갖다가 먹었는데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설마 우리가 망할까 싶어서 망한 거예요. 결코 너희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빛난 것들은 당연히 보석이겠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또 하나 우는데 뭘 때문에 우냐면 무서워서 울어요. 왜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금 거래처를 잃은 것도 그 거래처를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슬퍼한 건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구나 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일어나면요 그것이 연쇄 효과로 이렇게 나에게까지 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자신의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하겠다 하는 것을 멀리서 서서 인식하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는 그 말이 등장해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요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한 부가 그렇게 유명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이라는 게 1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한순간에 빠르게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데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큰 로마가 망하는데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 상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서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릴까요, 여러분? 왜 감사헌금을 드리고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돈이 가장 소중하지만 내 가장 소중한 돈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 많이 드리시는 분은 참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11조는 많을 때 힘들고 작을 때 힘들어요. 작을 때는 왜 힘드냐? 내가 요만큼밖에 못 버는 걸 교회에 보여줄 것 같아서 힘들어져요. 많을 때는 왜 힘드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거 내야 되는가? 이거 안 내면은 이거 참 모아놓으면 이게 얼만데 하기 때문에 못 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동안 사고 안 나고 잘 다녀서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 의미로 10분의 1만 띄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사업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정생활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됩니다. 말라기서에 분명히 11조를 띄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냥 기록돼 있어요. 또 우리 모든 종교개혁에 보시면
우리 칼빈이요 10대 종교 과제 중에 세 번째인가가 11조예요. 마르틴 루터는 네가 진정 은혜를 받으는 지갑이 먼저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이게 돈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뛸 줄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십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요. 그만큼 플러스 알파 싹 걷어가세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야 이거 안 내면은 내가 큰일 나겠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거 내고 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 드릴 것은 드리는 것이 정말 장사꾼이 되지 않고 상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우선순위십니까? 이번 명절 때 무엇 때문에 다투시고 무엇 때문에 서로 대화에 엇갈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돈 많이 버느냐, 또 명예를 많이 얻었느냐, 또 잘 되고 있느냐, 복 받았느냐.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나 커졌느냐. 한마디만 하고 맡으려고 합니다. 구미에서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카톡에다가 여러분 뭐 우린 명복을 빌진 않기 때문에 그 위로하는 걸 쭉 써서 올렸더니 오래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안수 집사인데 한 1,500명 되는 교회 전화가 오늘 운동하고 있는데 왔어요.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구미에서 대구까지 직장을 다니는데 구미가 요즘 많이 경기가 다운돼서 정말 젊었을 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우리 3명의 친구였는데 셋이서 신앙 얘기할 때가 제일로 좋았대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할 때가 참 아름답고 좋았대.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김 목사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본인이 모이면 안 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끼리 우리 기도회 하자. 뭐 기도회 인도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이게 턱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1시간 더 기도하고 간대요. 모임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또 못 나오는 친구들은 자기가 회장이라 토요일 날 또 오시면 또 같이 가서 기도해 준대요. 둘이 앉아갖고 기도하고 가고. 그러니까 야, 너 우리 교회 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스카우트 좀 하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통합이라고. 우린 통합은 또 안 먹어줍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니네 교회에 있어라. 그리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사꾼이 되지 맙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상인이 됩시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우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틀림없이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